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책 맨 앞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뚜블려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서 들어야만 오늘 말씀이 조금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음에 이제 주중에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은 아마 성경을 이제 조금씩 빨리빨리 이해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책 5권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앞쪽에 있는 5권을 썼습니다.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5권의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먼저 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쉼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기록했던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셔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지?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바로 예배를 통한 만남이에요. 무엇을 통한? 예배를 통한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 길, 거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길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가를,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아버지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 세대가 나타나는데, 이 아들 세대에서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의 바로 목전까지 앞서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라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가 이 하나님과 잘 생활을 하면, 너희가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 한 가지 나와 약속을 하자.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만 숭배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것을 바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든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타락이 어떻게 되었고, 살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의 어류들도 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가치, 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비전도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해요. 김말동, 말동, 사람들이 없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김, 그래가지고 용희, 김 무엇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거와 같이 개명을 하여서 그 개명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이름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 바로 이 이름의 뜻,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붉은 돼지, 빨간 돼지, 빨강면서도 더 빨간 붉은 돼지가 아니라 돼지,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돼지가 아니라 돼지, 땅입니다. 땅. 붉은 땅, 새빨간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붉은 땅. 이 땅에 있어서 땅의 구성은 흙입니다. 흙.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끌 먼지. 먼지와 티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흙이 되고 그것을 그 흙의 존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먼지, 티끌과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 흙으로 지은 대상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한 줌의 흙도 마찬가지로 땅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덧없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서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람을 불어넣으셨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육체, 몸으로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그 비어있는 곳에 영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 살아있는 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왜 고귀한 인간이 되어질까? 왜 인간을 고귀하다고 말을 할까? 왜 소중하다고 말을 할까?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영혼을 지니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넣으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만. 내 안에는 그 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원숭이와 같이 진화된 어떤 고등 동물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라고 할 때에
원숭이들이 그 조선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렀다면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 찾아와갖고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나 원숭이가 진화했으니 어느 정도 진화했으니까 호적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신라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내 자신이 가치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벌이 얼마만큼 있느냐 어떠한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해력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내가 현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를 아껴줘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이 그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거울 역할이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형상,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그 상대방의 모양 속에서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가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인격도, 지혜도, 영생도 이어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셨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너무 행복한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왔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관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시간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될까?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남은 기간, 남은 시간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창조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에덴 땅에 아담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담은 동물과 그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동물의 가치가 같은 것 아닙니다. 아담과 동물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짐승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세에 내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화투를 치면서 오늘의 운세, 오늘 손님이 오겠네, 오늘은 물질이 들어오겠구나, 그 화투장 그걸 갖다가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이 말입니다. 점치는 귀신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지배해 나가고 모든 내 상황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옆사람, 집사람 얼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당연하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장 20절에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으면서도 뭔가가 다릅니다. 다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다르고 뭔가가 다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마주 대하는 그 순간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내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이죠. 일촌, 그렇죠? 일촌이죠.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 되는 거예요. 무촌. 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낸 거지.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해놨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나오잖아요. 너는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뭐 좋아 안 나오도 일촌밖에는 안 돼.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 돼요. 내 운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 다른 말로 하와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 내려갔다 그 말이죠.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는 뱀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기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대 중동의 이집트 이야기를 따르면 뱀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미끈하고 화려하고 지혜롭고 멋진 짐승이라고 이집트 신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이나 용의 형상을 건물이나 어떤 성곽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조각하는 것은 아주 타고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사탄은 그런 뱀에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지혜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여자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탄이 여자를 왜 미혹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대가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아담은 사탄에게는 강하였지만 아내에게는 약한 반면에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는 약한 반면에 남편에게는 강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최후 목표는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 사탄과 동등된 위치,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속에서 아담을 직접 미혹할 수는 없었죠. 왜? 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통하여 아담을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고 모든 죄는 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아담의 음성만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람의 음성 그리고 그 속에 뱀의 음성이 함께 세 종류의 음성이 존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아내인 하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환경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지은 죄, 원래 지었다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인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로써 첫째 아담에 속한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택한 심령들, 그 심령들이 다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하여 악을 체험한 인간은 온전한 구원을 찾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의 가족 여러분, 죽음과 질병, 허무와 좌절,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의학, 철학, 과학, 교육, 종교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해보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발견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하여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원인보다도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과정을 중요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한 중이 절에서 수도를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별들이 마치 막 쏟아질 것 같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 별들이 아주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더래요. 반짝반짝대는 것이. 하늘의 별이 그 오죽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별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은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름답더래요. 그 순간에 문득 야, 저 별이 어떻게 생겼지? 저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행성들이 뭐 별처럼 보여지니 뭐하니, 그럼 그 많은 행성들이 그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지는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지? 의구심이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전, 그 불교 경전을 아무 뒤지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도덕적인, 그 인간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철학적인, 그 내용만 적혀져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더래요. 궁금했죠. 그런데 어느 날 텐마루에 앉아 가만히 밖에 보고 있는데 한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목이 마른지 그 우물에, 그 절 안에 우물에 들어와서 물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딱 둘러매고 가방을 한쪽으로 둘러매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그저그에서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책이 거기에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시오라고 부르려다가 갑자기 여기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답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몰래 가져다가 숨겨놓고 들어와서 저녁에 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그만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딱 넘기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변개를 맞은 느낌이 들어오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물 가운데 궁창과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니 물로 나뉘게 되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늘의 한 곳으로 모이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하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시로 그것을 보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아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심히 그냥 항상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감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간의 그 살인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모든 시작이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음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산의 문제, 돈을 벌어야 될 문제, 모든 죽음, 모든 아픔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하여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들의 귀에는, 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항상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환경이 환경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서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의 기쁨,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